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제목을 성도들의 무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고개를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7고개를 넘는 동안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마음속으로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기는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의 세상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믿음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만 하면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을 정복하고 물리칠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이긴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고 이것을 바라보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무적의 무기입니다. 그 어떤 적도 이 무기를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방해 세력도 이 무기를 당할 수 없으며 그 어떤 동맹도 이 무기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이 무기는 공격 무기도 되고 방어 무기도 되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졌습니다. 비록 그 무기를 붙잡고 휘두르는 믿음의 팔이 너무 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룩한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만능 무기요 무적의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무엇일까요? 제가 상품을 안 걸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지 그렇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무기인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자신의 택하신 교회를 구원하는 도구로 인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는 도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반역하는 세력들을 굴복시키는 도구로 선택하셨습니다. 극악한 죄인들이 달렸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설교하는 것은 매우 연약하고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일처럼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멸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전복시키는 방법으로 바로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군림하는 신을 그 권자에서 몰아내는 방법으로 그것을 택하셨습니다. 거짓된 모든 종교를 무너지게 하고 세상의 세력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 아래로 굴복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성도들의 무기인 십자가의 매력적인 주제를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자의 개인적인 삶에 관한 십자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며 하나님과 형제들을 이간시키는 자들로 인하여 여러 형제는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마귀에게 속지 않고 이기었고 성도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근거로 하여 원수 마귀와 대적하여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승리한 자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숭고한 순교자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시대의 기독교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가 개별적으로든 총체적으로든 만나게 되는 모든 형태의 영적인 방해 세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즉 윤리적인 갈등과 영적인 전투의 연속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전한 하늘의 신령한 신앙은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복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의 근본이 되는 이치와 근본이 되는 정신의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전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신앙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사방에서 적듯이 될 뿐 아니라 가장 거룩하고도 소중한 인간관계인 가족에게서도 버림을 받아 그 집안 식구가 그 사람의 원수가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중심 진리는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성도들의 무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퀴즈로 말씀드렸던 성도들의 무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적 무기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무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용기도 아니며 육체의 힘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무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서 하늘의 것이며 신적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의 눈에는 이 무기가 너무 단순하고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무기는 가장 강력하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이 가능한 무기입니다. 이 무기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이겼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중요하고 귀한 주제입니다. 퀴즈를 통해 드렸던 주님의 십자가, 그 무기의 위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우리 마음에 있는 악의 세상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는 믿음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기만 하면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방해물을 정복하고 물리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순교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이긴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면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문제도 우리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무기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무적의 무기입니다. 그 어떤 적도 이 무기를 이길 수 없고 그 어떤 세력들의 방해에서도 이 무기를 당할 수 없으며 그 어떤 이들이 힘을 합하여도 이 무기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워진, 그 보혈로 이루어진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잡고 적들과 싸울 때 나의 믿음이 너무 약하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싸워야 하는 거룩한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만능 무기요, 무적의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적의 무기가 특별히 싸우고 이기게 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방해 세력, 곧 신자의 삶 가운데 있는 영적인 방해 세력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저는 여러분이 지금 개인적인 삶에서 싸우고 있는 방해 세력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원수들과 더불어 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든, 그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원수이든 아니면 마음 밖에 있는 원수이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애물이든 간에 만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창고로부터 필요한 은혜를 얻어낼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써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영적 방해 세력 중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의 첫 번째 적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를 사수하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진리 중에서 1.1획도 버릴 수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 교리나 어느 한 가지의 명령도 무관심하게 대할 수 없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버릴 수 없습니다. 이 거룩하고도 소중한 진리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었고 거룩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으로 위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형태이든지 거짓된 기독교 신앙을 만나거나 기독교 신앙을 본질적인 교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제자라면, 만일 우리가 십자가에 참된 병사라면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하게 입고서 성령의 검을 들고 진리를 위하여 용감하게 싸워야 합니다. 성도에게 성경 유다서에 보면 1장 3절 말씀입니다.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유다가 단호히 말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주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이단들을 대항하여 힘써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우선 그리스도의 진리를 적대시하는 이 세상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그들을 포용하지 말고 하거나 협력하고 연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고 그것을 반박하고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영적인 중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적은 바로 세상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이 세상은 늘 교회와 맞붙어 싸워야 할 가장 교활하고도 교모한 원수였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또 그럴듯한 논리로 무장하고 우리를 세상의 이치와 법칙 등으로 설득하며 합법적인 방법들을 동원하여 세상의 황홀함이라는 마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든 옳아매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그러므로 경건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세상이 늘어놓는 어떤 궤변, 거짓 주장을 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술수를 물리치고 이 세상이 우리 앞에 미끼처럼 던져놓은 여러 가지 달콤한 유혹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결코 적지 않은 영적 전쟁의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다가 이 세상의 논리에 정복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백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경건한 세상을 사랑하여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그들이 사랑한 세상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공연히 저주하는 원수입니다. 이 세상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면 따를수록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속적인 것들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더 진실하게 믿으면 믿을수록 더 철저하고 더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로 여기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찡그린 얼굴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보다 그들이 웃는 얼굴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모욕적인 말로 교회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또는 쌀쌀한 태도로 비웃을 때보다 그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말로 유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경멸하는 말로 교회를 조롱할 때보다 그럴듯한 약속들을 늘어놓을 때 우리는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는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력은 사실 전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면서 교회를 어루고 다를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생명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세 번째 적은 이 세상 신입니다. 이 세상 신은 그 형상이 눈에 보이지 않고 다니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 신은 다가오는지도 모르게 살짝 다가와서 교활하기 짝이 없는 많은 유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신이 얼마나 친밀하게 작전을 세우고 또 얼마나 성공적으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지 참으로 놀라운 정도입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이 세상의 신은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입니다. 공중에 건세 잡은 자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나타난 이 세상의 신들의 각각의 명칭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시간마다 맞붙어 싸워야 하는 원수는 결코 만만한 적수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죄, 교회 안에 있는 죄, 그리고 신자 개인 안에 있는 죄도 그리스도인을 강력하게 대적하는 원수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든 장소와 모든 시간에 죄와 맞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시간은 어떨까요? 결코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그 시간에도 죄는 우리의 제약된 마음 속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준과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헌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성경이 요구하는 정도는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그 기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하여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것은 얼마나 엄숙하고 중요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단지 어떠한 조금의 부분적으로만 새로워졌을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더럽힙니다. 이런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때로는 이 싸움을 포기하고 원수에게 백기를 들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가운데서 바울처럼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부둥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자신이 말씀의 요구를 절대로 충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 성화의 몸부림으로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 우리가 싸워야 하는 원수는 시련이라는 훈련도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만만치 않은 적입니다. 시련이란 그 의미 그대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기독교 신앙을 흔들어 시험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시험이다라고 말합니다. 시련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섭리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사탄과 죄는 오히려 그 고난을 우리 마음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자극하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좋아하는 인간의 악한 면을 충동질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지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고난을 통하여 이 고통스러운 훈련과 그리고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 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와 더불어 싸우는 영적 기술을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전쟁에서 더 강력하고 더 성공적인 군사가 되게 하십니다. 시련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의 선봉에 서도록 가장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군대가 이 세상과 마귀와 육체와 맞서 싸울 때 맨 앞에 서서 싸워야 할 사람은 바로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교훈을 얻은 사람이요,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하고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사람입니다.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십자가의 군병은 슬픔이라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성도는 언제나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를 쟁취한 성도들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위대한 싸움에서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를 쟁취한 성도들,
역시 언제나 가장 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던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탁월한 거룩함과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려면 반드시 큰 고난을 겪어야만 합니다. 고난이라는 용광로를 통해야만 비로소 그 신자의 신앙은 온전하게 시험을 통과하고 검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외적인 활동, 즉 교회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가족 간의 생활이든 이 모든 활동은 우리의 신앙 인격의 일부분만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은혜들을 개발하고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고난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맞이하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인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너무나 기이하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습니다. 십자가는 대리석처럼 완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며 의시되던 수많은 사람들을 겸손하게 낮추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방법이 실패한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는 승리하였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십자가는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변화시켜 어린 양과 같은 마음을 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른 것으로 전혀 치장되지 않은 그 자체의 순수함과 비길 데 없는 숭고함 가운데 높이 들려질 때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믿고 사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예수님에게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십자가의 영적인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진 고난과 시련 앞에 놀라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도 남는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랑이요 영광이요 승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자랑하고 즐거워할 만한 대상이 아니며 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죄인들의 죄의 값을 치르는 형틀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타락한 인류에게 베풀어 주신 신령한 복음이며 그 십자가 아래서 참 평안과 기쁨과 소망의 근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모든 죄와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삶임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로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하고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삶의 갈보리의 험한 십자가가 다시 우뚝 세워져 죄와 하나님의 진노로 신음하는 세상에 십자가의 보혈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가 오늘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이요 유일한 쉼터요 유일한 소망이요 최고의 영적 무기가 됨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원수들과 끊임없이 싸울 때 성도들의 무기가 육체의 힘이나 용기나 언변이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임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인 시련과 고난의 원수 앞에서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